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독일 실존주의 철학자의 최고봉입니다. 그는 독일에서 태어났고 독일어를 구사하고 독일어로 글을 씁니다. 독일어로 사람들을 가르쳤고 독일어로 업적들을 남겼어요. 그 철학의 목표들을 보면 일반 사람들, 대중 사람들에게도 존재론적인 삶의 의미를 깨우치는 데 목적했어요. 그래서 여러 저술들을 남기기도 했죠. 그런데 정작 그 하이데거의 글이 너무 어려운 게 문제입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독일인들조차 이 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하이데거의 그 존재와 시간은 언제 독일어로 번역되나요? 독일어로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알아듣겠으면 의미 없는 책이 되어 버리는 거죠.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성경 번역 논란이 아직까지도 있죠. 미국에서 성경 번역의 논란이 한참 되었던 시절에 한 청년이 이 성경이 옳아. 이 성경 번역이 정말 잘 됐어. 이 성경 번역이 확실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성경을 가지고 그 당시 유명한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무디 목사님에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은 어떤 번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으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것 참 귀하고 복된 것인데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날 때 그 성경이 힘이 있게 전달된다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봐요. 성경 속에는 심오한 진리도 있고 또 거울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깨달아가기도 합니다. 또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분은 상담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길을 알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보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 모습들이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저들에게는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저들은 말씀을 직접 보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네 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써 내려간 편지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전도하다가 이 로마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같이 마음도 모으고 이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을 위로하게 하고 돌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때 이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크고 그래서 답장으로 그 빌립보 교회에 써 내려간 편지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들,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예수를 믿고 사는 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성경처럼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말씀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에게 보여질 때 진실함으로 생명으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한 감사와 행함 가운데 잘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교회는 오직 감사와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어 보죠. 첫 번째는요, 신앙은 감사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2021년을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는데 먼저는 딱 떠오를 때 우리 모두에게 닥친 그 질병의 두려움, 고통, 이게 먼저 가슴을 좀 답답하게 했습니다. 모든 걸 막아버렸잖아요. 심지어 예배를 못 드리게도 하고 모임도 못 갖게 하고 대화도 못 하고 어려움이 참 많았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좀 더 잘 모이지 않았을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세미나도 하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기도회도 하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수많은 교육도 같이 하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이 먼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을 짓누르는 어떤 아픔들이 생기는 거예요. 야, 진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더 깊은 은혜 나누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더 성장하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감사해야겠다. 감사의 제목들을 막 적었어요.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많은지요. 제 평생에 딸이 없을 줄 알았는데 딸이 생겼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드렸죠. 이 어려운 시기에 성찬도 했지요. 교회에 아이들이 하나씩 모였지요. 특별히 최근에 제가 너무나 감사한 기도 응답이 어떤 거냐면, 제가 연중에 저희 어머니 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우리 교회에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보기도 팀이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올해 중보기도 모임 하신 분이 6분이 계세요. 아, 중보기도 12명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원사님이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해야지.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반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근데 지지난주에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를 했거든요. 여러분, 큰 교회들요,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들도 중보기도 팀 못 세운 교회들 정말 많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기도자들이 없는 교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마쳤는데 신청서를 딱 받았는데 12장. 할렐루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막 세봤어요. 몇 명이냐, 우리 교회 그래도 기도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죽었다 깨나도 12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12명 마음은 주셨으니까 12명 하는데, 우리 중보기도 담당하신 분들도 12명 아무리 세도 안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죠.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 너무나 큰 감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탈무드에는요,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다른 어떤 말도 먼저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즉, 처음 언어를 배울 때 혀에게 감사부터 가르치라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지요. 감사를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유가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보통은 뭐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단어 뜻도 있고, 동사로 쓰면 좀 달라져요.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종합해서 설명해 보면요, 이 유가리스티아라는 이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는요, 내가 받은 은혜와 행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영어에도 영향을 미쳐서 땡큐 할 때 땡크 그 단어랑 생각하다 할 때 think 이 단어랑 비슷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감사하더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은혜고,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것들 투성인데,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입술을 범죄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요, 감사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요, 야, 내가 잘했어. 역시 나는 대단해. 야, 내가 성공했어. 내가 이루어냈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라고 말해요. 조금 겸손한 사람은 야, 조상이 도왔어. 야, 상황이 잘 됐지. 운이지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존재의 긍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 앞에 그분을 긍정함으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많은데, 기도할 때요, 여러분, 비밀 같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도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탄식도 가능하고요, 눈물도 가능하고요, 부르짖음도 가능하고요, 수많은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끝에 맨 마지막에 감사로 맺음을 하는 게 우리 성도에게,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온당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탄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그 기도의 마침은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만 흘리고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해요. 걱정과 염려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7절에 기록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감사로 기도하는 게 너무나 필요해요. 문제에 닥쳐 있을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항상 언제나 감사로 끝마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능력이 있는데, 전능자신데 왜 안 들어주시겠다라는 생각으로 탄식합니까? 눈물만 흘립니까? 여러분, 기도를 조금 바꾸어 보세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에는 감사로, 찬양으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150개가 있는 막 많은 글들이 있는데 학자들이 보니까 3분의 2가 기쁨의 찬양이 아니라 탄식의 찬양이래요. 그런데 그 기쁨의 찬양이 아니라 탄식의 찬양 가운데 그 3분의 2의 마지막이 찬양과 감사로 마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윗의 그 고통과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그는 감사했어요. 그 감사가 우리 입술 가운데 충만할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리예요. 원리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이 무덤 앞에 있고 돌을 굴려놓으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는 장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요, 장례가 이제 막 끝났어요. 무덤에 안치하고 돌을 막았는데 다시 열어놓은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도 풀풀 나고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자리를 상상해 보면 울고 있는 사람도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비통이 여기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고백을 보세요.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죽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42절에 보니까 원하셨던 목표가 뭐예요?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세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둘러선 그 무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치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하셨고 기도하시면서 그들로 믿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자 그제서야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저는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고 믿어요. 교회가 먼저 감사하고, 교회가 먼저 기뻐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고 교회가 비난의 화살을 받을 때 저도 마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찬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한국 교회에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걸 바꾸는 힘이 찬양과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범죄의 함 가운데 놓지 말고 감사로 역전시키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도 육체의 연약함, 그 가시가 있었지만 그는 항상 감사했어요. 우리도 먼저 감사할 때,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우리 주 예수께 나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로 믿게 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신앙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라 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이 감사예요. 찬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함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요, 오직 주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온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그래도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거든요.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만 하면 돼. 기도하고 명상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서
성도의 삶, 신앙을 완성하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성도의 삶은요,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우리의 행함으로 완성시킨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으로만 믿는데 행함으로 믿는 놀라운 그 믿음의 완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이클 크라이튼이라는 이 미국의 작가가 있어요. 주라기 공원의 원작자로 유명하죠. 이분이 하버드 의대 박사 출신입니다. 의학 박사예요. 얼마나 의학적 지식이 풍성했겠어요. 근데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작가가 돼요. 소설가가 돼요. 쓴 작품들이 코마 같은 거, 유명한 작품들이 있죠. 나중에는 이분이 내가 쓴 책으로 영화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영화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만들고 인정도 받고 상도 많이 받아요. 나중에 이제 몇 편 찍었을 때,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을 때 대열차 강도라는 작품을 쓰고 그걸 가지고 영화화하기로 했어요. 션 코너리가 주연한 영화인데 이 배경이 영국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그 당시 실제로 19세기 때 그 금괴 탈취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이에요. 영국 가가지고 내가 이제 영화를 찍어야겠다.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몇 명. 그리고 영국에 이제 많은 스태프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 스태프들이 안 도와주는 거야. 딴지 걸고 불평하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때로는 윽박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보기도 하는데 일이 안 돼요. 영화 찍으려고 하면 수백 명이 움직이는데 스태프들이 도와주질 않으니까 영화 촬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스태프끼리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이 마이클이 딱 들어보니까 스태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저 감독, 영화를 만들 줄 알까? 들어보니까 작가 나부랭이였대. 무슨 영화를 찍어? 그냥 그럴 거야. 이 말을 듣고 이 마이클 크라이튼이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영화 찍는 거 다 중단! 하고서는 미국의 그 필름 배급사에 연락을 해갖고 자기가 찍었던 코마 그 영화 상도 받았거든요.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걸 스태프들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상영합니다. 상영을 딱 해주고 났더니 거짓말처럼 그 다음 날부터는 이 스태프들이 마이클이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거예요. 보니까 영화가 작품성이 있는 거예요. 잘 만든 거예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저 감독이 그냥 글만 쓰는 현장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 능력과 실력을 겸비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 그들이 깨달은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증명하고 복음이 분명함을, 살아있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신앙은요, 관념적인 것들로 결코 기도와 명상 같은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시작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를 생각하고 주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바르게 행하기 위함이지 그저 교회에 앉아 있으라고 기도하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만 기도하면 돼 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입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보고 우리의 희생을 보고 우리의 눈물을 보며 우리의 피를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할 때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마음에 품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우리의 손과 발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요, 6절, 7절은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이하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말씀들, 교훈들, 가르침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증언합니다.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만 하고 감사만 하고 교회 안에서만 있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자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혹시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고 싶다면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꾸짖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훌륭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아빠는, 엄마는 어려울 때 기도해. 아빠는, 엄마는 힘들 때 주님 붙잡아. 고난이 다가왔을 때 감사하고 찬양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과 이야기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완성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관념으로, 생각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함으로 믿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 인간 너무 좋아. 이들을 구원해야겠어. 이들을 사랑해. 이들을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둘 수가 없어. 내가 너무 사랑해 라고 마음 먹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행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율법은, 가르침은, 예언은 선한 것으로 남아있고 완전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 구원의 길은 결코 열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면 그 믿음만큼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향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아름다운 그 노랫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손은, 우리의 발은, 우리의 희생은, 우리의 십자가 짐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겸손할 때, 죽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전달자요, 말씀을 지키는 삶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는 자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아름다운 고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 십자가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처럼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9절 말씀처럼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자는 13절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니, 비천에도 처하고 배고픔에도 처하고 궁핍에 있는데 무슨 모든 일을 할 수 있냐고, 그것이 모든 일을 하는 거 맞냐고 물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고백이 13절 분명하게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임을 믿어요. 우리가 때로는 비천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하고 질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위축되고 우리의 반경이 좁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 쫓아갈 때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며 하나님께 나아오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이제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행함으로 그 신앙을 완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감사와 행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